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제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랑하는 크스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궁에서 일하는 그런 직원, 그런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왕후를 뽑는데 어떻게 유다인인 에스더가 뽑힐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 유다인들은 이제 포로인 것이죠. 그런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니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습니다. 왕후가 됐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만해지지 않고 모르드게에게 교육받을 때처럼 여전히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에스더의 그런 신실함이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됐건 초심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하는 모습. 에스더는 왕후가 된 후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을 지키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것을 그 제보를 근거로 조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나왔고 아하수에로 왕은 음모를 꾸민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또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드게는 상당히 운 좋은 사람,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이 사건은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된 것,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냥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것이고 또 왕의 기억에서는 이것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했고 또 기록된 궁중일기, 이것 또한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섭리하신 것이죠. 지금 이 대목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는 일, 이 정도로만 보여지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게 되겠지만 에스더서 전체를 볼 때 이 두 가지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2장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3장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그 에스더의 빌런 하만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보니까 하만을 소개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 이름이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크게 이기고 이 아각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르드게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만을 굳이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립이 그저 그냥 하만이 성격이 못해서 생긴 대립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지위를 다른 대신들 위에 뒀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죠. 그러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묻기도 하고 또 왕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날마다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고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하만에게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그 정도는 모르드게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관리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수없이 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보다 아하수에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권세, 권력 이런 것들 앞에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뭐 쉬운 예로 뭐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했을 때 술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때 선배나 상사가 술을 권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선배나 상사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선배나 상사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만에게 꿇거나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매우 노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는 이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당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르드게의 경우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모르드게는 민족의 말살이라는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정말 끝장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누군가는 모르드게를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했다, 융통성이 없다, 고지식하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좀 유도리 있게 적당히 하지, 저게 뭐냐,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융통성 없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신실한 모르드게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민족 말살 위기로 끝나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에스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지위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그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모르드게는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적당히 해라, 그래도 하나님 믿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해라 라고 타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비록 당장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